복음 중심에서 오늘 삼가합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복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복음을 축소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요번과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 될 성경,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가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에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내용 안에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사 정욕으로 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다 나가 죽어 이제 없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너무 핍박을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민족성, 그 다음에 어떤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거의 뭐 무너진 시대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썼을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그리고 세상 말세에 휩쓸려 있고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8절에 나오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의외로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지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사역은 기도도 다 신앙생활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힘들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하시면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내가 편하다, 이 정도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저번 주까지 이제 복음의 확장선에 대해서 위선과 행동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웠죠.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림이 있는데요. 자, 그림이 이제 뭐라고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과 행동의 범위입니다. 이제
회심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위의 곡선, 나의 육신과 죄에 대한 인식이 아래 곡선. 자, 이게 자꾸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중간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 길이 있고, 십자가 위에 행위가 있고, 십자가 밑에 위선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가요, 지금 동일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십자가가 이렇지 않아요. 자, 삼각형 모양의 이제 갈라지는 선부터 십자가가 계속 커져야 돼요. 십자가가 계속 커져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십자가가 계속 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명숙 권사님, 왜 웃으세요? 본인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가 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황경란 권사님,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의미일까요? 네, 50% 맞추셨어요. 십자가가 커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시간이 갈수록 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뭐도 커져야 되냐면 짐도 커져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가 커진다라는 거는 내가 져야 될 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커진다라는 거야. 이 짐이 가벼우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쉽게 돼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식과 죄에 대한 인식에 요 텀이죠. 계속 이게 벌어지면은요, 십자가가 커진다라는 거는 내가 행동하는 부분, 내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이 무게의 짐이 계속 커진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무게의 짐이 커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밸런스를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른에답게 또 내가 살아온 세월의 만큼 내가 신앙생활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커진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는 너무 가벼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신 거냐 그러면요, 게으르게 생활하신 거예요. 게으르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거예요. 게으르게. 그러니까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커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커질수록 나의 무게의 짐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강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복음을 축소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이게 복음을 축소하는 게 행위와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 행위와 위선이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고 싸우고 이겨내고 싸우고 이겨내고, 이거를 못했을 시에 내가 주저앉았을 경우에 회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품냐 그러면은요, 내가 좀 더 편안해지자, 내가 좀 더 안정되어지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의 의,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라는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도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만드셨을 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매뉴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뉴얼하지.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요,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한 투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뭘로 표현했냐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늘 싸운다 그랬어요. 이걸 소욕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시소처럼 저울질하면서 날마다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폭이 넓어짐에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더 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행위가 점차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 그림의 행위와 위선은요, 나쁜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쁜 걸로. 그래서 십자가가 성장하지 않으면 행위와 위선이 자리를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십자가가 계속 성장해서 커지면은 행위와 위선의 이 영역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좋게 포장해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나의 자리를 이렇게 확고히 하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사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만큼 부단히 더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자, 축소된 십자가 위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우리는 위선을 통해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포장합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위선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 의로움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밑에 굵은 글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약속하는 수동적인 의와 양자됨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로 덮어주신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자리 잡은 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리 잡은 의가 너무 많아요. 이 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또 있는지도 모르겠죠. 저는 경험이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자주 싸우다 보면은 우리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자주 싸우다 보면.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싸울 때는요,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 자기만의 언어 표현을 개발하게 돼요. 싸울 때. 여러분도 그렇게 안 싸우시나요? 그럼 이제 더 이제 심하게 싸우시는가 봐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지, 인간관계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준들이 생기냐 그러면요,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나이 요때껏 살아보니까 이런 경험의 기준에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험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의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이 뭐는 기도해도 되고 뭐는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 기도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 삶에 형성된 의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밑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수동적인 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이 수동적인 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그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양심에 거리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그리스도도 숨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동적인 의에서 멀어진 사람에게 행위를 통해 얻는 의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가 수동적인 의와 행위를 통한 의를 혼동하지 않고 수동적인 의 혹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진리를 계속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축소하라는 우리의 성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본받는다라는 거는요,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끌어안았다든지 성경을 끌어안았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죠. 사실 정죄받을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끌어안고 복음에 애가 타가지고 복음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조바심과 이렇게 노파심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중요한 이 모습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젊었을 때 전도사 때요, 청년들한테 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말을 살짝 놔도 그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 편한 의미로. 그때는 말을 놨어도 어떤 복음의 조언을 했어도 이제 친근감의 표현에 이 어느 정도 조언이 다 이렇게 먹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한테도 말을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도요, 이게 마음으로 그냥 싹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정중하니까, 거리감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가족으로 삼아줬고 자녀로 삼아줬고 아들, 딸로 삼아줬고 그 다음에 친구로 삼아주셨을 때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좋은 말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잔소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잔소리는 잔소리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동적인 의를 떠나려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는 사람은 저는 고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아. 여러분, 고아 정말 인생이 힘들 것 같아요. 이 양가 부모님 결혼식에 모였는데 저는 고아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여자친구를 사귀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나는 고아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자신이 고아라고 이야기 안 하죠. 여러분, 이 고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고아라 그러면요, 맨날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요, 사실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건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제 사고 방식 중에 이 시대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예요.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는 신앙생활하고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더 보세요. 교회 모이는 거 이제 더 안 할 거예요. 이제 대형 교회도 사실 몇몇 교회만 대형 교회가 되지,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사이의 교회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사조가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끊임없이 그들의 머리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누구에게나 자기 의가 있는데 그 자기 의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림에 본 것처럼 행위와 위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와 위선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십자가는 어떻게 된다? 축소된다. 축소된다. 그리고 이 행위와 위선이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내 자신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자, 십자가가 커진다. 이때 주의할 점 뭐냐? 십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의 무게의 짐도 엄청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무거워진다. 신앙생활,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신앙생활 하는 게 무겁지 않다, 편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돌아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영수가 오래됐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게짐이 무거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그만큼 기도도 더 하고 내가 그만큼 열정도 더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이 붙어 있는 거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나가야 된다 생각. 복음 전하러, 사람들 만나러,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밖에서는 능력 없는데 교회에서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전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밖에서는 능력 하나도 없어요. 찍소리도 못해. 싫은 소리도 한마디 못해 밖에 나가면. 근데 교회 와서는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 저는 신앙생활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도 더 무거워져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자, 이 평가를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잘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자기 평가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는 죄의 성향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적용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항목 중 자신에게 속하는 성향이 보이면 체크 표시. 자, 가장 공감이 가는 항목에 밑줄을 치고 자녀 항목 중 자기가 성장해 가고 싶은 모습들에 표시하고 주요 단어는 밑줄을 쳐보십시오. 자, 제가 5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직하게 체크하세요. 거기에다 이상형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는 생각하시고 딱 체크하면 안 돼요. 읽고 느낌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탁탁탁탁 치고 넘어가요.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이거 생각하면요 체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보고 아 맞다 틀리다 체크 딱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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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체크 덜 하셨어요? 다 했어요? 이명석 권사님 체크 다 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고아에 보면은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생동감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 체크하신 분 계실 거예요. 친구들, 돈, 학교, 성격 등에 대한 염려를 한다. 하시겠죠? 자, 아무도 나에 대해 신경 쓰는 것처럼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고아라는 거에 대한 이 어떤 기준들을 보면은 이 마음과 행동에 의해서 인간관계들을 축소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 뭐 타인의 약점을 능숙하게 분석한다. 저는 이런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이렇게 하면요 대화할 때 야 너는 이렇게 돼요. 그 다른 사람과 나를 자주 비교. 없었는데 생겼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 육신과의 싸움에서 무기력해졌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싶어서. 저 이런 건 잘 없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거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요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지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자,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이 이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행동한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고아에 관한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아래 고아 그룹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두세 가지 경향을 고르고 각각의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 지금 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우리와 이 우리는 이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밑에 이러한 경향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를 축소시키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냐? 이 불신들이 이제 믿음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듯 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른 사람 보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화에서 가장 한 두세 가지만 딱 꽂으라 이제 뽑으라 그러면 난 뭘 뽑겠는가?
자,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 자, 이거 물어보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두세 가지를 골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간 늘 내가 옳다, 흑백 논리로 볼 것 같아요. 사람을 흑백 논리로.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면은 실망감과 실패감, 내가 옳아야 된다, 자신감이 있다 없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내 주장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약간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고아의 기준에 대한 기준들이 보면은, 자, 흑백 논리로 가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미칠 때 너는 맞고 나는 틀려, 그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흑백 논리가 적용되게 되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항상 맞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인의 약점을 능숙하게 분석한다. 그 다음에 자주 비교한다. 나는 싸움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건 진다라는 거잖아요. 진다, 이긴다. 상황과의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통제받는다. 뭐 지위에서 만족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이 다 예스 아니면 노, 맞다 틀리다의 논리로 가게 되면은 저는 이런 관계가 그대로 영향이 미쳐질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질문을 딱 보면서 다 흑백 논리로 가네. 그럼 맞다 틀리다 옳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그럴 것 같다라는. 그 두 번째 질문에 이러한 경향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그거는 좀 그래요. 안 돼요. 힘들어요. 좀 못하겠어요. 저 캐나다에서 오자마자 부임한 교회에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저보고 선교사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당시 2016년 17년도였어요. 그때 사례 한 250 줄 테니까는 선교사 나갈 마음이 있어요. 그때 사례 교회에서 이제 사례 250면 큰 돈이에요. 선교사로서는 큰 돈입니다. 근데 제가 못 나간다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제 하여튼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 했는데, 어떤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말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냐 그러면 이 흑백 논리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저도 문제투성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흑백 논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너는 이것 때문에 되잖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흑백 논리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이것도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의에 비추어가지고 흑백 논리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 그룹에서 흔하게 서너 가지 나타나는 경향을 고르고 각자의 경향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시오. 이 특징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복음, 구체적으로 양자됨 혹은 수동적인 의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어떤 능력을 주나, 이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고와 같은 성격이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아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동기부여를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견인력을 해주는 거예요. 동인이 있는 거죠. 자, 저는 요 기준들이 아니면은 뭐 더 놓으려 그러면 더 많이 놓고 또 카테고리별로 뭐 또 이 성공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좋은 자료 분석 표가 되겠다 싶지만은 자,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겁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게으르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림표, 이 그림이 이제 이 복음 중심의 삶, 이게 핵심 그림인데 핵심 그림. 이게 일가에서도 복음의 확장선에서도 책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오고요. 위선과 행위에서 이 그림이 또 나와요. 이게 상가에서도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에 십자가가 커지고 행위와 위선의 이 바탕, 이제 경계선이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좁아져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야 되고 그만큼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이게 게으르지 않을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편하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반주 소리 들으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